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설교 제목에 축복이 들어가니까 우리 목사님 변했다, 이제 하나님 축복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지난 오랫동안 들으셨다면 저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확인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고 또한 그것을 잘못 이해할 때 우리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그 축복받은 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리와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실 것 같은데, 무조건 사랑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특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많은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말씀의 법칙이 됩니다. 그러기에 먼저 오늘 말씀을 찾겠습니다. 스크린에 뜨지 않을 텐데 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8절을 찾으시고 이 장을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8절. 신명기 10장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축복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레이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고 블레싱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행복과 번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축복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 뒤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명기 8장 10절.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번영을 주셨습니다. 행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번영과 행복을 받은 자는,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하라는 것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찬송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블레싱이라고 그렇게 영어 번역은 해놨습니다. 그러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축복하리라. 그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번영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 번영과 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걸 왜 찬송으로 번역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그 어감이 우리 정서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blessing, bless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blessing 한다는 겁니다. bless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찬송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신약에 가면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제가 축복 설교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수없이 축복 설교를 했습니다. 신약에 가면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한글 찾아보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한 80번 정도 나옵니다. 찬송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몇 번 나오냐면 288번이 나옵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좋은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축복에 대한 올바른 개념적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더 정확하게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성가대가 찬양했고, 음악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고,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 화단을 가꾸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배로 우리에게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직장, 가정, 일터, 내가 맞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제대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난이었습니다. 배고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기근과 배고픔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요셉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 땅에 보내셔서 형님들을, 우리 가족을 구원을 준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축복하셨습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이 말씀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할 때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애굽을 침략한 나라가 세운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애굽을 침략한 나라의 총리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때는 애굽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노예 생활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애굽 백성들이 그 침략 국가를 물리쳤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후손, 야곱의 후손은 뭐가 됩니까? 원수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야곱은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애굽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좋은 자리, 좋은 땅에 와서 그들이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서 멀어진 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번영과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노예만 됐으면 괜찮을 텐데 바로가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여자들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그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산파들은 그렇게 해서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해졌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 여인, 두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성경이 냉정합니다. 하나님이 냉정합니다. 얼마나 냉정하시냐면 그 산파들의 집안은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는 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이제는 어떻게 주시냐면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기들이 태어나면 애굽의 나일강의 강물에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엄마의 손에서, 부모의 손에서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여러분 1장과 2장 지금까지의 장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산파 외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백성에게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여자가 아기를 출산합니다. 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자, 이 당시에 수많은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 아기를 갖다 버리지 않으면 그 엄마가 죽었을 것이고 그 가족이 죽었을 것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그 엄마는 그 아기가 천하에 없이 예쁜 겁니다. 모든 엄마에게 모든 아기는 예쁜 겁니다.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기들을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비극적인 얘기지만 갖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레위 여자가 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다. 잘생겨서 석 달을 감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아기 잘생긴 건 다른 집 아기는 못생겼나? 그건 아닙니다. 다른 집 아기도 다 잘생겼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아기만 잘생겼는가입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토브. 이 단어는 good, beautiful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가 토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기가 잘생겨서 석 달 동안 감추어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원문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그 아기의 얼굴을 통해서 엄마가 본 겁니다. 그러기에 잘생긴 겁니다. 그러기에 그 아기를 통해서 엄마는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아기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족의 목숨을 걸고 석 달을 숨겨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이 여자는 갖다 버릴 아기입니다.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강물에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당연히 버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 모든 것에 당연히 갖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버려야 당신이 산다고 말합니다. 버리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버림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 질병, 고통, 아픔 갖다 버릴 겁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 병이 떠나가야 내가 사는 것이고, 이 가난이 없어져야 내가 행복하는 것이고, 이 슬픔이 나에게 떠나가야 나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갖다 버릴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석 달을 숨겨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한 겁니다. 그걸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오늘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책상을 보면 브라운 컬러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색깔 빨간 색깔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버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의 목숨이 귀한 겁니다. 그 아기가 아마 크게 울지도 몰랐습니다. 울었을 것입니다. 많이 컸을 것입니다.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저 집에 아기가 있다는 겁니다. 갖다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아기 엄마들은 그 아기를 어떻게 갖다 버렸을까? 어떻게 갖다 버렸을까? 아마 보자기에 싸서 강물에 버린 엄마도 있을 것이고, 좀 비극적입니다.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어떤 엄마는 상자에 넣어서 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갖다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뭡니까? 갈대 뭡니까? 상자입니다. 상자를 히브리어로 보면 타베라는 단어 썼습니다. 이 타베라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를 얘기할 때 방주가 타베입니다.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주가 타베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시체를 두는 관 캐스켓을 타베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지금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그 광주리 속에 아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아기가 여기서 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아기는 이 바스켓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관이 되는 겁니다. 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갈대상자는 그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치면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희망을 얻을 것인가 절망을 얻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과 희망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선택하면서 그 광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갈대 상자를 나무에 진을 칠합니다. 역청을 칠합니다. 나무의 진이라는 것은
나무에 가서 그 진을 끌어내야 됩니다. 손으로 일일이 끌어내야 됩니다. 그 역청이라는 것은 비싼 겁니다. 그걸 얻어다가 불에 끓여서 끓인 것으로 발라내야 되는 겁니다. 역청과 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아기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살 수도 있는 것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담았습니다. 강물에 띄웁니다.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발랐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햇빛에 의해서, 그 나일강의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나무의 진은 녹아버립니다. 역청을 발랐지만 역청은 물이 들어오면 깨집니다. 그 바구니는 언젠가는 물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나일강의 수많은 물고기에 물고기밥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지만 내 건강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고,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지만 돈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고,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갈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다가 물에 가라앉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라는 겁니다.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변곡점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어느 한계 상황이 닿으면 그 한계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상황, 정말로 내 인생의 어두운 상황, 정말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홀로 외로운 그때에 하나님은 갈대상자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대상자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해결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 갈대상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누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저것이 가라앉느냐입니다. 언제 저것이 죽느냐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 갈대상자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오늘 삶의 일을 보고 우리는 그저 멍하게 바라봅니다. 모든 걸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왜 그 자리에 계시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어야 할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는 오늘도 우리의 한계 상황,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절망과 같은 어려움, 두려움, 공포, 흑암의 세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훌륭한 사람에게,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달려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가 그 십자가로 달려갈 때,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죽겠습니다고 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갈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상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가라앉아가는 그 갈대상자, 물이 들어오는 그 갈대상자, 곧 죽을 갈대상자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하나님께 컴플레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날개를 주시지 않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뿔을 주시지 않아서 적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다른 짐승처럼 많은 털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아서 왜 추위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왜 다른 짐승처럼 빠르게 달리지 못하는 발을 주지 않으셔갖고 오늘도 왜 내가 적들에게 이렇게 쫓겨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저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벌거벗은 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날지도 못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강하지도 못합니다. 몸에 털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무엇으로?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는 나와 같다는 겁니다. 내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 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담과 같이 컴플레인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안 됩니다. 저것이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왜 털옷을 주지 않습니까? 왜 높이 날지 못합니까? 왜 강한 힘을 주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뭘 줬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는 겁니다. 너가 나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는 나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강한 것이 있고 높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것이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겁니다. 별것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내 안에 약하고 추하고 못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걸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기 때문에 설교 강단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라는 존재는 끔찍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애굽의 강물에 베스켓이 떠내려갑니다. 갈대 상자가 떠내려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갈대 상자를 주스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의 공주입니다. 애굽 왕의 딸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갖다 버려라. 저건 히브리 사람이다.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살려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기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의 이름을 짓습니다. 모세라고 짓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물에서 건져낸만 받았습니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냅니다. 출애굽시킵니다. 그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애굽 여인이 남들은 다 갖다 버렸습니다. 다 갖다 버리는 것인데 그 다 갖다 버리는 것 중에 뭘 봤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갖다 버릴 거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됩니다.
이걸 믿으시고 이걸 감사하시고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도 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